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단체, 기관, 조직이 있습니다. 교회나 회사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 하나의 조직과 단체에 속할 것입니다. 이런 많은 기관이나 단체, 조직이 어떤 곳인지 알려고 할 때에 주로 사람들이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이 얼마나 많은 회원수를 가지고 있느냐, 그곳이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 그곳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수익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한 동남아에서 가이드로 일하시는 분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어르신들이 비행기 타고 그 나라에 탁 내리면 가이드님, 이 나라 GMP가 얼마예요? 그래서 GMP가 생각보다 낮으면 그냥 딱 내리는 순간부터 그 땅을 싹 무시하고 이렇게 가는 태도를 보이시는 것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 나라가 가난한 나라이면 무시해도 된다고 하는 가치관이 어느새 우리들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미국에는 타이거 21이라고 하는 사교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의 회원이 되려면 조건이 있는데 자산이 $10,000,000, 한국 돈으로 110억 원 이상을 가진 사람만 그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별 하는 일도 없는데 1년의 회비가 $30,000를 매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단체에 들어가지 못해서 안달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단체에 들어가면 소위 슈퍼리치라고 하는 최고의 부자들과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고 그들이 공유하는 정보를 통해서 더 많은 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페이스북은 지금 전 세계의 회원이 27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회원 수를 밑거름으로 해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업 가치는 $1조, 하나로 1,100조 원이 넘는 초거대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기관이나 단체나 조직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부를 가졌느냐, 그곳이 얼마나 많은 회원수를 가지고 있느냐, 그 외형적인 규모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언제부터인가 교회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얼마나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으로 교회의 존재감을 판단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어디 가서 목회자입니다 소개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건 동일하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신도수가 얼마나 돼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 교인 수를 가지고 존재감을 드러내는 곳입니까? 교회가 얼마나 인적인, 물적인 힘을 동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으로 교회가 존재감을 가집니까? 외형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던 교회들이 한순간에 그 존재감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많은 아름답고 화려한 교회 건축물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그 존재감, 사회 속에서의 존재감은 우리가 지금은 느끼기 어려운 나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교회는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고백이요 증언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예배당 건물이 얼마나 화려하냐, 얼마나 크냐에 거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모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와 권세를 가졌느냐, 거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전혀 다른 것을 통해서 주어져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실에 근거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귀합니다. 교회의 영광은 만물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권세와 주권보다 뛰어나게 하신 그 이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그 사실에 홀로 교회의 영광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과 우주 만물에는 창조의 신비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다가 장엄한 경치를 보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감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게 됩니다. 밤하늘의 광대한 우주와 그 별들을 보면서 우리는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느낍니다. 풀 한 포기가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생명의 신비를 느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세상 만물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만물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지만 그 세상 만물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그분의 몸이라 하지 않으십니다. 만물의 통치자와 정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교회를 그분의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축복이요 영광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에 담긴 뜻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가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그냥 나와 상관없는 사실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주가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은혜와 은사와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교회를 채우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 충만하게 되어진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부여는 돈이나 숫자나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는 그 생명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매여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어서 지켜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와 부요함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고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참된 표지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와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참된 표지는 우리들의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영역에서, 직장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여가 생활에서, 자녀 양육에서,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였던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 교수, 그분의 집에 에밀리 윌슨이라고 하는 가정부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미국 대통령 존슨이 급한 일로 전화를 걸었는데 가정부인 에밀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존슨 대통령이 여기 백악관이요. 나 대통령인데 급한 일로 통화할 일이 있으니 갤브레이스 교수를 바꿔주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정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수님은 지금 피곤하셔서 잠깐 낮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지금은 바꿔드릴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황당하지요. 상기된 목소리로 존슨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대통령이라니까 당장 깨우시오. 그런데 수화기 저편에서 그 집의 가정부 에밀리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죄송합니다, 대통령 각하. 그렇지만 저의 주인은 대통령 각하가 아니고 갤브레이스 교수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존슨 대통령이 갤브레이스 교수를 만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가정부에게 내가 꼭 백악관에서 채용하고 싶다고 전해주시오.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주변에는 저마다 자신을 주인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사람의 머리와 몸을 분리해 놓으면 생명이 끊어지듯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면 죽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되면 교회가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지 않고 다른 것을 머리로 모시게 되면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공급받는 부요함과 능력과 영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거대한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에게는 늘 깨어 돌아보는 그러한 성찰의 믿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에 담겨있는 두 번째 뜻은 세상을 향해서 열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공동체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만물의 구원에 참여하라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갈 것이 아닙니다. 머리이신 주님을 따르는 교회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여야만 합니다. 교회는 항아리 속에 있지 않고 세상 속에 있습니다. 선교 신학자인 하워드 스나이더는 성도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직은 그저 교회 내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사요
종이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선교사요, 그분의 종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세상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를 위해서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나 호소할 데 없는 이들을 위해서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부요함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생명력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부요함과 충만함은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그분 안에 더욱 굳건히 뿌리 내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